드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호와께 여호와를 나타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초중고 같이 숫자가 작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중학교 오빠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생명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동네에서는 너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도 태어나긴 경상도 태어났지만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양양에서. 그러니까는 그런데 제 옆짝 친구가 고등학교였을 때였어요. 저한테 막 하나님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10단계라 그러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나 좀 거기 좀 데려가줘.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여호와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87년도 7월 달에 갔어요. 근데 탁자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매주 전도사님들이 이제 본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분을 만나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약을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오던 날 돌아가셨고 저희 오빠가 이제 친정 아버지를 급하게 응급실로 이제 택시로 갔지만은 가는 도중에 그 말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꾼 거예요. 저희 작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왜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가족사에 있어서. 하지만 이 부끄러움이 저를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수 있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저희 작은오빠 이름이 여기서 말을 할게요. 광재예요. 광재야 나 좀 살려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고 싶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막상 죽음의 상황에 가서는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만나면서 이 음성을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순간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외치는 그 음성이 제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축복된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그것을 여호와 이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번에 15년 만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4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소천하기 전에 나갔지만 그때는 바로 들어왔고 요번에는 그래서 저의 믿음의 고향인 여호와 이레를 35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수련회를 여름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는 여기가 이제 과수원이니까 나무들을 베고 천막을 쳤겠죠. 그리고 지금 거기 배종현 목사님이라고 너무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듣고 왔어요. 이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모세의 장막 성전 있죠? 100규빗. 이거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증거하기 전에 얼른 지금 부탁해서 그냥 제일 비슷한 100규빗
여기 50규빗. 이 성막 사이즈가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너무 너무 최고의 곳으로 아름답게 이것을 지어놓은 것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브람 같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작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어제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고민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무슨 산? 무슨 산? 시온산. 하지만 지금은 모리아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 변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미드라시라는 것에 의하면은 아담을 창조할 때 그 흙도 바로 여기에서 이 시온산에서 취한 흙으로, 이 모리아산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아가 나와서 그리고 제단을 쌓은 곳도 이곳이라고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아무튼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땅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택하셨죠. 택하셔서 부르셔서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나타내다, 여호와를 나타내다라는 말씀처럼 2000년 후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가 이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구속사역의 사망을 멸하는 구속사역이 펼쳐졌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평강의 왕이 통치하던 곳이고,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부수어지게 돼요. 짓밟히게 돼요.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여부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시온이. 여부스, 짓밟힌 곳, 타작마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곳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부스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예, 3명이죠.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예. 자, 노아의 3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탄생이 되냐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종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대표적인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자손 중에서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누가 태어나냐면 여기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 쭉 여러 족속이 있는데요. 자, 15,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가나안인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뒤에는 다른 족속들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여부스 끝까지 남아 있던 거는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원래 창세기 9장 26절에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렇죠? 창세기 9장 26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의 종이 되고 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가볼까요? 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자, 25절부터 읽으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시작. 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예, 됐습니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예, 셈의 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역전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을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신명기 20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죠? 다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 쫓아내나요? 정복을 하나요? 정복하지 못하죠. 저희도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저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여부스 족속을 다 멸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은 그 왕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여부스 왕만 멸하고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네, 여호수아 15장 63절.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과 같이 살게 되죠. 자,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네, 이때 가나안 족속에 행하는 풍습은 가증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빛화시키면 좋은데 오히려 가난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거 보실까요? 자 찾기가 그러시면은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사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냥 저희는 읽다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나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씨앗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랬을 때 멸했더라면 우상을 숨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20장 1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지금 1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케 그들을 섬기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쭉 보시면은 12지파가 제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여부스는 사사시대, 사흘왕 시대를 거쳐서 대략 400년 동안에 이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정복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구요? 오, 예. 다윗입니다. 어제 못 뵀는데 오신 분이 다윗이죠. 다윗이 짓밟힌 타작마당이 된 이 땅을, 원래 평강의 땅이었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에는 에덴과 같이 평강의 땅이었다가 이제 내가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짓밟힌 땅이 되었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땅이 이제 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언제 정복하게 되냐면 1003년 주전 1003년 10월 1003년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 통치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온 헤브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그것은 여부스 족속에 있는 시온 산성을 일단 정복해야죠.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여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다윗이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다윗성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시온성을 정복하고자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온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내일 언약서와 언약궤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신정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때죠? 다윗성도 몇 년? 100년 4개월. 너무나 100년이면 저희는 나이로 따져봐도 몇십 년 안 되는데 100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앞장 세워서 통치하고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9절 또 10절에서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온전한 참 성전을 짓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네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다윗성이었죠. 다섯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오로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다윗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실수해서 저희에게 소망이 또 되어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행하던 다윗이 통치 말년에
범죄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범죄하죠? 그렇죠. 인구 조사로 다윗의 밧세바는 그 전이고요.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서 7만 명이 죽고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죄가 될까요? 우리 출애굽할 때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죠? 예, 인구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왜 여기에서 죄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왜 7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구 조사 자체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교만을 사단이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왜냐하면 다윗을 인구 조사하게 한 곳이 하나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고 그 마음을 충동해서 한 군데는 사단이 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사무엘하 여기에는 없어서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시면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여성분들만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좋게 들리죠. 인사이트예요. 충동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4장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을 가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남성 장로님, 집사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번에는 주체가 누구예요? 네, 사단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는 여호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하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격동하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두 개가 다 맞지요. 그렇죠. 자, 이것은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어떻게 하죠? 욥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전쟁을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요압이 만류했습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는 사람이 볼 수는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시는 그 교만함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그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국가적인 온역, 재앙을 맞아서 7만 명이 3일 동안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11절 15절, 또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사무엘하 여기 와 계시니까 15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15절 지금 찾으신 그 부분.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대량 학살이라는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전환적인 장소. 회개하지 않았다면 더 죽을 수도 있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재앙 철회 명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 이 땅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모리아 산이었는데요. 자, 역대상 2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 그리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역대상 22장,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성전이 지어질 장소를 계시봤죠.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예, 회개하기 위해서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죠. 그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성경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곳에 섰을까요?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렇죠? 그것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신과 관련이 있어요. 농경 문화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타작마당 옆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도시를 세울 때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다고 믿는 바알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바알의 신전이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타작마당,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아까는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 있던 곳이 지금 어디가 됐어요?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우상 신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건과 장소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역, 땅, 사람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시온 산성은 여부스라고 하는 짓밟힌 타작마당, 바알신을 위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사망을 다 멸하는 그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장소가 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시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어제 했었죠. 평강의 성읍
평화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면서부터 이 살렘이라는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더 확대돼서 불리어지게 되죠. 자,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해서 이제 6절에 안치시키죠. 자,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예, 언약궤가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된다고요?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 평강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심령에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안치될 때, 모실 때 저희가 뭐가 되죠?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보이는 지형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82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사건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표면과 이면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희 마음속이 신령한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언제 체결하셨죠? 권사님, 제가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2082년 주전, 그렇죠?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959년이 되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할게요. 959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빼면은 1130 얼마죠? 1123년. 네, 계산 빠르십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한 이후에 지금 1123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 그것도 중심부에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터가 된 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누구죠? 이삭의 순종. 그리고 또 다윗의 회개와 솔로몬의 순종. 솔로몬이 이것을 짓지 않았으면은,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이 성전은 지어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자식에게 말씀이 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순종이 합해져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이제 안치된 이후부터는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전체를 확대해서 부르게 되었고 수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셨을 거예요. 자,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선포하시는 곳 성전이 바로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그곳만이 아니라 각자 이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시온에는 어떤 일들도 있었어요? 여부수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짓밟히고 타작마당이 된 때도 있었어요.
드라마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 2세들이 볼 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로 한국 교회를 보든 미국 교회를 보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아시안 교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부스같이 짓밟히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을까요? 시편 9편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신령한 시온 교회가 되어서 선포되어야겠죠.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장자들의 총회. 아까 처음에 읽었죠. 계시록 14장 1절. 장자들일수록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불쌍하잖아요. 너무 순종하고 하기 싫은데 부모 말씀 거역하기는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힘든 거 많이 겪어나가는 것이 바로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부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차고 넘쳤다가 때때로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찰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월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너무 참 하나하나 하시는 것들이 놀라운 게 뭐 있냐면은 여기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특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죠. 한국에 수양관을 구입하실 때 모텔 같은 걸 사시잖아요. 그렇죠? 모텔, 호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미국과의 개념은 좀 다르잖아요. 한국의 모텔의 개념과 미국은 여기서 숙식 잠을 자고 그런 곳이지만 한국은 약간 남녀의 문제가 있는 곳이 같이 잠자는 곳이 모텔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고치죠. 그죠? 그 바닥서부터 뼈대는 다 남겨놔요. 그리고 그 속은 변기 통서부터 모든 걸 다 새롭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신발 하나 있어도 고쳐서 신으시잖아요. 사서 신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복의 역사구나.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는데, 버릴 수도 있는데,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갑배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 아틀란타 우리 그리심 소망교회도 유성주 목사님도 뭐가 있으면 그렇게 버리지 않고 짜맞춰서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가구 같은 것도 짜투리 남아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용도로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괴롭고 힘들고 막 찌그러지고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죠.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새롭게 소망을 주시면서 고쳐나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하나 읽고 이제 두 구절 몇 구밖에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의인의 영들과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번 했었죠. 살렘, 의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심령이 뭐예요? 땅이죠. 이 시온 산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시온 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편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어제 읽었던 부분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열국이 춤을 추며 달려오신다는 표현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곳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또 경배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시온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 교회가 시온이 신령한 시온이 되어서 이 근방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시온이 되어서 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해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온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평화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통치하고 또 산자의 믿음을 전수했던 곳이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해서 우상에게 빼앗겨서 짓밟힌 곳이 되기도 했지요. 또한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가 범죄한 것을 눈물로 회개한 그 땅이며 이 터 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언약궤가 임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 시온산에 장자된 말씀에 장자된 14만 4천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온산에 쓰기도 하고 저희가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뭐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는 신령한 여러분의 마음이고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망으로 가득 찬 어떤 우리의 심령이 평화의 땅, 또 거룩한 땅,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이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쓰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컨테이너 바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잔, 은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주인의 손에 쓰이는 것은 바가지인데 어떤 바가지예요? 금바가지? 은바가지? 어떤 거예요? 깨끗하면 돼요. 깨끗한 거는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시온산과 같은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영의 역사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소문에 소문이 나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이거 아니고요. 자,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시온산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모인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만세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짓밟힌 땅이 되고 타작마당이 되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에 그때서부터 평강의 성읍이라고 불린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신령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소망교회가 정말 한 심령이 신령한 시온성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들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누리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